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저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사랑도 없고 말이야, 참 저 사람 저거 안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사랑의 10계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주제 아래에 사랑의 10계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제1계명, 사랑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완전한 사랑.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경험적 알면 말합니다. 경험적 암, 체험적 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1계명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명제가 우리 삶에 주어진 거죠. 제2계명입니다. 사랑의 제2계명.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고요. 또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부분적, 아주 표피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적, 타인 중심적, 또 희생적.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희생 안 하니까 지금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먼저 우리 사랑한 거고 희생한 거죠.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계명은요, 진정한 사랑은 따라합시다.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이렇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데 그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는 내용이죠. 나타난 것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내용은 뭐죠? 자기의 독생자를, 모노겐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사랑의 표준과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이요 표현되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못 느끼면 그 사랑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아주 지엽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죠? 다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제4계명입니다. 사랑의 제4계명. 진정한 사랑은, 따라합시다, 먼저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적이죠. 그 사랑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죠.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예요. 그가 나에게 준 게 없어도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죠? 사람은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꼭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고슴도치다.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면 찌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또 나한테 상처 주겠지. 그리고 가까이 안 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를 꼭 껴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꼭 우리를 껴안으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리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죠. 그 사랑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제5계명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상대가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사랑은 뭐죠? 연약한 상대가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격이 맞지 않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영적으로 원수였고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가와 눈을 맞춘다, 그 수준으로 내가 맞춰준다, 이게 사실은 신기합니다.
그가 나한테 마음을 안는데 내가 다가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가 부족한데 내가 그를 다가가서 그를 끼안는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성 속에 쉽지 않아요. 지금 요한일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면 상대방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다치니까, 상처받으니까. 한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상처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상처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아시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고 먹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을 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군중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근데 그렇게 했더라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은 닫혔겠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대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자, 6계명을 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연약한 대상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상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희생함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에 필요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를 살리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내가 그 결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어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를 통해서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이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자기 본의적이 아닌 자기 희생적 이타적인 삶을 살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생산입니다. 사랑을 통한 재생산. 부모가 희생을 하면 자녀들이 살아나고 잘 자라나게 돼요. 사랑을 듬뿍 먹은 자녀들은 기가 살고 이 적극적인 그런 삶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이 그 가정의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통해서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7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 안 하면요 썰렁합니다. 그 가정이. 가정을 가면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나와줄 수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 안 하면요 썰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훈훈해요. 하나님의 영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도 야, 여긴 좀 뭔가 다르다, 따뜻함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속에서 세워가잖아요. 우리 신길교회가, 제가 신길교회 이제 단임 목회자고, 여러분 신길 우리 한 가족입니다. 신길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대답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 근거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길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사랑하지. 그래서 그 교회는 존재해야 돼. 그런 반응을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절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자. 자, 제8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땅을 향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제9계명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날마다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10계명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담대함을 소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몇 절 분가면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 심판받는데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해결됐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보면요, 당당합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사랑의 부족함을 능히 메꾸고 남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아야 담대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제가 표현이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꿀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길 가족들도,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웃냐고. 저 항상 안 웃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이게 웃겠죠. 아무래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우리는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 사랑 확신하면 당당합니다. 아이들이 보세요, 부모님 사랑 확신하면 밖에서 막 개구지고 막 옷에 흙 묻혀도 그냥 아빠, 엄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모 사랑이 안 믿어진 애들은요, 겁을 냅니다. 겁을 내는 거다. 아유, 나하고 또 혼나면 어떻게 하지? 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가 어떤 옷에 어떤 때를 묻히고 막 옷이 더러워져도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뛰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그럽니다. 야, 술 취하고 고주망태가 돼도 교회는 오라. 네, 그럽니다. 너희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래도 쓰러진 모습 그대로, 막 진흙에 뒹군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라. 그게 그 사랑, 하나님은 너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갖춰서 시스템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신길교회 하면 사람들이 언제나 그곳에 뛰어가면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신길 가족들이 반겨주실 거야. 신길교회면 그냥 품어주는 것, 손가락질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한테 오면, 저는 아까 2부 때도 그랬습니다. 내 묘비에 뭐라고 써지면 좋을까? 사랑의 사람,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렇게만 기록됐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사랑과 상관이 없는 보아르게 우리 아들이라고, 저 우리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 1서를 설계했을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되잖아요. 도저히 사랑과 상관없던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책임의식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다. 희생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